사랑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아멘.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거친 통파가 다가올 때 항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또 오직 말씀으로 내 마음의 기초를 다시 세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알아차립니다. 구하나 가부가 아니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변치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니다. 아멘. 문제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으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보 뒷면에 있는 사랑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넘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며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이제는 똑바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을 받게 되니 비로소 눈이 열려 내 인생도 내 나라도 나의 뜻도 한낱 허망한 꿈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삶을 삽니다. 인생을 넘어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음을 아는 자만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아들임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임이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인생과 영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대를 잇는 내 자식들은 특별히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보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각자 다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같냐면 우리가 같은 사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문화와 전통 안에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각각 다 다른 어떤 가치관, 기준을 두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을 때 자녀들을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다 모으는 마지막 모임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좋은 시간들, 좋은 것들을 나누고 또 노래도 하고 또 글도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게 들린 거죠. 다시 말해서 유언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에게 오늘처럼 너희 인생을 재미있게 살라고. 그 말씀이 아주 무게 있게 와 닿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이제 인생의 끝이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인생 동안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어딘가에 붙잡혀서 연연해하며 살지 말고 그렇게 재미나게 짧은 인생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우애하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오늘처럼 살기 바란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한 해 먼저 간 그 제 친구 조용진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회복지 단체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복지재단의 그 대표도 하신 적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비행청소년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사셨어요. 그룹홈을 하셨습니다. 한데 이제 선교사로 떠나야겠다는 것을 결심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마지막 추억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2차례 따라갔는데 마지막 추억 여행이 제주도로 가는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기구 같은 거, 뭐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서 좋은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친구와 그런 시간들을 다시 못 가졌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데요,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 제 얼굴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을 즐기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있는 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잘 풀려야 될 텐데, 잘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어떤 방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좋은 친구, 잠깐 곧 있다가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하고 좀 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인생의 문제,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 되어야 할 텐데, 잘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게 그늘을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늘진 모습으로.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어서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기쁘지도 즐겁지도 못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어머님이 얘기했던 재미있게 살아라는 그 말을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걸 붙들고 그늘에 취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그곳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종교생활로 흘러버리기 쉽습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에 대한 증거를, 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스스로, 그 주위 안에서 내가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인생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복음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걸 붙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힘들었던 질문이었어요. 저를 깨뜨리는 첫 번째 질문, 산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이. 왜?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고 내 인생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신앙생활도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특심을 내서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내 인생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전에도 몇 차례 수시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고 또 특별히 열심히 어떤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직도 내 인생을 붙들고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나 이런 학교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내 직업은 무엇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디 아파트에서 몇 평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요?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요. 또 내 자식은 이런 자식이 있고요. 내가 무엇을 또 잘하고 있고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등등 스스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부분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또 무엇이에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내 인생의 그 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졌어요. 내가 무언가 영향을 받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각들이, 지식들이, 가치관, 세계관들이 나를 만든 것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부모로부터 또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의 문화, 전통, 그런 사회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의식, 또 하나는 무의식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둘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의식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요, 반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공통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라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그 자아는 많은 지식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그런 영향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무의식이 7, 80%를 차지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의식은 불과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겉에 보이면 조그만한 그 빙산이 그 조그만한 얼음 덩어리로 보여집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물 밑을 보면 그것보다 엄청난 몇 배의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불과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물 밑에 숨겨져 있는 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빙산의 일각이 바로 우리 자아를 설명하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한 20%, 30%밖에 없고 나머지 7, 80%는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지식이 따로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은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나로 인해서 반응해지는 것이. 그리고 이 무의식은 언제 만들어지냐? 엄마의 태아 때부터 유아기 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것들은 비판이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입이 되어진다는 것이. 즉 내가 알고 있는 이 내 자아, 이 자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았어, 이거 틀렸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엄마의 뱃속부터 유아기 때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서 만들어진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은 오랜 전통과 문화, 사회 속에서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생각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 내가 나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안 들었는데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인본을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본의 바탕이 되어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너도 자기 스스로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생각을 인간에게 심어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예요? 이 땅 안에 영이 없이 육과 혼을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좋은 거야, 먹음직스러운 것이 좋은 거야, 탐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들이 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치 있어. 인생의 가치가 있어. 반대로 아니야,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수용해야 돼, 많은 것을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똑같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이것이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하는 이 기준, 사람들에게 보기에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보람 있어 하는 것들이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큰 집에 가면 할머니가 굉장히 저를 반겨하시고 이뻐하셨어요. 뭐라고 해? 특별하게 아들이야, 장남이야, 이 생각으로 대하셨어요. 그러셔서 뭘 나눠줘도, 손주들아 나눠줘도 장남이니까 하나 더 주고, 너는 아들이니까 좀 더 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난 특별해.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 이러한 것들이, 생각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입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문제가 되어지냐? 요즘 시대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또 청소도 좀 도와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도와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집사람 아내의 일인데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생각이 깨지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그것은 내 일이구나. 이것은 우리 일이구나.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에 들어오기까지, 이 생각에 같이, 이래야 돼, 이것이 맞는 거야 라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이것이 부모로부터 오는 문화, 사회, 전통, 가문, 여기서부터 들어온 것이고, 이것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것이 맞아, 틀렸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설명을 못하면서 이것이 좋은 것이야, 저것이 틀린 것이야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설명해보라고 하면 그냥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냥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당연시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뿌리가 무엇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것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내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 매정하게 정을 끊으라고 고향을 등지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생각으로부터, 어떤 문화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세계관, 가치관, 그걸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세대가 다 죽어갑니다. 이 세상을 뜻하는 애굽에 있는 문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을 전멸하라는 것이.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도 여자도 노약자도 상관없이 다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라 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문화, 전통, 사상, 가치관, 종교, 이 모든 것을 없애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제 너희가 영생을 살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영생을 생각할 때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만, 그 시간이 시간적인 개념 안에, 틀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이. 그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뭐냐?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생명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의 영에 내주하는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없이 살았던 그 육의 세가 세상 인본에서 벗어나 이제 영이 살아나는 삶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은 영이 없는 것이고 영이 죽은 상태의 혼과 육을 위한 어떤 생각, 거기에 바탕 위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라면 영생은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6절이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그걸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야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평안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평안, 샬롬, 그 인사인 거예요. 평안하뇨? 샬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 그것을 오늘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는 것.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은 악한 것에 처한 것이다. 그건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과 우리가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야만이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지각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각이 되어 참된 자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가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각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이것이 자각이 돼요. 눈이 열려져야, 영의 생명이 있기 시작한서부터 점점 아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각이 깨쳐지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자각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각하는 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는 자에만이 그래서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다라는 말을 원어상에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고 합니다. 원어에 야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야다는 아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야다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아는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알아요. 근데 내 친척, 내 이웃이고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제 얼굴만 알고 있다. 그 아는 정도죠. 하지만 절친을 향해서 그 친구 내가 잘 알지. 아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렇죠? 또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부부가 아는 것,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25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 동침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것이에요. 깨쳐지는 것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산 한 공간에서 하나로, 한 공동체로,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껴서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돼서 내가 되어서 직접 내 죄값, 그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있는 우리들, 그 상태, 그 죄인의 이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내셨어요. 그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각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삶의 순간순간 그것이 자각들이 덜 된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점점 영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가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나구나.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받습니다. 육체의 DNA를 받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내 영이 하나님의 DNA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 그 DNA를 받은 자이구나.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자각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삶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인 줄 알고 나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을 잘 해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허상인 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참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이 시간의 제한 속에 있어서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만 인생이 살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2017년도에 KBS 스페셜 다큐에서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또 19년도 이후에 그 다큐멘터 영화로 만들어서 교회 오빠라고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관희 씨 그리고 부인은 오은주 씨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오빠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주셨어요. 딸을. 근데 딸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본인은 대장암 사기가 되었고 아내는 혈액암 사기인 거예요. 딸 아이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관희 집사가 남은 그 인생을 그 기간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남편을 아내를 돕고 또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 주위 사람들을 막 돌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는 39세의 나이로 이관희 집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내는 완치가 돼요. 그래서 딸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교회 오빠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줍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주는 영향이 있어요. 인생과 영생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영생을 살기 시작하고 영생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많은 문제의 질문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에 붙들려 있으면 끊임없는 퀘스천 질문으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영생을 사는 자로서 영생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면 진짜 그 의문의 해답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 재미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해답을 영생을 살면서 우리는 진짜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